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제 11장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에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새벽이지만 민낯이지만 여러분들 서로 축복하는 의미에서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기도의 한 주간 되도록 여러분들 평안을 비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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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그래도 제가 마지막 강권을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 기대는 저 중청까지 다 차는 것입니다. 다 차는 것인데 오늘 중청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내일은 한 사람씩 전도해 와서 기도의 자리 전도해 와서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지키고 또 그런 기도 중에 정말 주의 동행,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기도하면서요, 이번 주제는 예수 동행인데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순환 주간에 가신 곳을 우리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 순환 주간에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찾아 주와 동행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어느덧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찬송 가사대로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는 인생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배의 사공이신 예수님이 사실은 내 인생의 배를 항해해가는 배사공을 경험하는 또 확신하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주일날 종려 주일이라 아시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어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11절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첫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가셨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로 당겨서 그냥 수평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구에 들어왔어요. 대구에도 여러 넓은 도시 속에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리저리 성전을 둘러보셨다. 지금 예수님의 걸음에 지금 동행해 들어가 보십시다. 왜 그랬을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대환호하면 그냥 멀찌감치 연호했을까요? 분명히 막 다가왔을 거예요. 다가왔으면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났습니다만 선거운동할 때에 후보자들 주변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연호하면서 그 손 한 번 잡으려고 하는 광경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뭐 틀리지 않는 모습이 예수님 처음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누구든지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마다하시고는
어디에 가셨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잠시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답니다. 대구에 들어왔는데 범어 예배당을 찾아왔습니다. 예배당에 그냥 와서 조용히 묵상기도 하고 쑥 나간 것이 아닙니다. 지하 2층에서부터 쭉 둘러보시고 계단을 걸어서 둘러보시고 이 예배당뿐 아니라 3층의 기도실도 둘러보시고 4층의 교육자실도 둘러보시고 온물가도 둘러보시고 옥상에 가서 하늘공원도 둘러보시고 이곳저곳을 다 둘러보시는 예수님의 그 광경 속에 지금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경꾼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동안 갈릴리 바다에서만 있다가 모처럼 성전 오니까 성전 좋다 하고 구경하려고 이리저리 그냥 둘러보셨을까요? 요한복음 제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두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은 사실 시편 69편의 다윗의 글이에요. 다윗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성전을 짓기를 얼마나 원했습니까?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얻어진 귀한 것들은 다 성전 지으려고 창고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 지을 만큼 재료가 다 완벽하다 할 때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나단을 통해서 내 손에 피가 많다 하시고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을 향한 열심은 다윗을 능가할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시적 표현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성전을 사모하며 올라왔는가? 사실 저도 오늘의 목사인 것 같아요. 제 위에 선배 목사님들은 옛날에는 오늘과 달라서 타지에 어느 다녀오면요 시외버스 타고 오시고 완행열차 타고 이렇게 대구역에 오시고 그러면서 아주 오랜 시간을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갔다 와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게 올라오십니다. 제 위에 어른 목사님들은 대구역에 도착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사택으로 안 들어가시고 먼저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성전을 향한 사모의 마음이었어요. 모든 것이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것은 목사님만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따른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타지에 갔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대구에 들어오면 피곤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쉬고 싶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물론 옛날엔 사택이 예배당 근처에 안에 있었어요. 물론 그러나 여러분들 먼저 사택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배당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잘 다녀왔습니다 보고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성전을 향한 사모의 열정이 그를 삼키는 모습 오늘 우리에게는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믿습니다. 어디든 성전이라고. 이제는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전이 되므로 곧 예배당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우리 믿어요. 예수 안에서 그것이 복음적 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성전에 대한 열심, 이 다윗의 표현대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집, 이 성전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랍니다. 물론 이것은 우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성전에 나오면 너희가 나를 향하여 올 때에 내가 있는 것을 너희들 믿고 나와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있는 것을 믿고 나오면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너희가 믿고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이 성전에 올라오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예배로, 다시 함께, 정말 이 성전이라는 이곳이 신비해요. 예수님이 그건 집이야. 이제 내가 왔으니 내가 곧 성전이야. 너희들 그냥 나만 따라다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마지막 순환의 길을 가면서 당신이 친히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곳들도 있지만 성전을 먼저 찾아 들어와서 저곳을 둘러 살펴보면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성전 안에서 찾는 이 모습, 우리들도 함께 동행하며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이 성전을 출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니 성전에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 사람들이 누구들입니까? 그 성전에 장사꾼들이 절비했어요. 유월절이라고 해서 제사들을 였고 각처에서 모여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멀리서 양을 잡아오지 못하고 소를 끌고 오지 못해서 성전 근처에서 제물을 살려고 하는데 이것을 상술로 바꾸어서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어요. 이곳저곳에서 소의 울음소리, 염소의 울음소리가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예수님이 이해심이 없는 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와 양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울음, 양울음 소리, 얼마입니다 하는 장사꾼의 소리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무슨 소리를 원했을까요? 이 집은, 따라합시다.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도적의 소굴로 바꾸었다고 하시며, 여러분들 아시지요? 상을 뒤엎어 버리시고 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분노. 기도의 집에 기도 소리는 사라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분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는 소리를 우리 범어 예배당에서는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모여가지고 어떻게 지냈니? 물론 문안을 여쭙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서로의 인간사를 나누고 그것이 전부로 교제라고 하고 돌아간다면, 예배당 안에는 장사꾼은 없습니다.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화 속에 세상 살아가는 일들로 가득하고 사업하는 얘기들로 가득하고 아이들 학원 얘기들로 가득하고 와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하는 마음은 찾아볼 길이 없고 그냥 자기 살아가는 일들만 나누다가 돌아가 버리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 그렇게 노여워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왜 사모하는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근데 사실 이 사건은 복음서에 보면요, 첫날에 성전 숙청 사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복음서에는 둘째 날 있어요. 이 순서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을 사모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닌 도적의 소굴로 바꾸어버린 이 모습 속에 분노하시고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록이 없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의 같은 모습을 예수님의 걸음에 담으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보태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향하여 분노한 다음에 나가시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맹인과 저는 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이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저주받은, 죄인 취급받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그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 사람들은 그저 양 끌고 소 끌고 와서 그것을 사가지고 그냥 재물 바치려고 하는 일에 열심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가져올 수 있는 형편이 뭔데요? 오직 자기의 이 몸을 주님 앞에 내어 보이며 주여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이 다리를 고쳐 주셔서 이 성전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게 해 달라고 절박한 심령으로 올라와 있는 한 구석에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범어 예배당이 이런 치유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무능한 목사가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저는 자들이 바로 벌떡벌떡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곳이 이곳임을 믿으십시다.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의 어두움을 쫓아내고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을 내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자신감 있게 예수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새로운 뉴 스타트 포인트, 새로운 출발점, 성전에 올라오기 전이나 내려갈 때나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올라올 때는 저는 다리로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는 앞을 보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올라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려갈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 치유받은 몸과 마음으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교회, 아니 주님의 교회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치유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이 주님의 교회라는 이 믿음을 갖고 올라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이제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베다니로 나아가셨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올라왔는데 묵을 곳이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내려갔더니 마리아가 출산기가 있습니다. 어딘가 여관에 들어가서 묵어야 하는데 묵을 곳이 없어서 어디에 갔었습니까? 마구간에 들어갔다가 급히 아기를 낳았는데 예수셨습니다.
그 몸 누일 곳 없어서 말들이 먹는 여물통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딱 몸을 접촉한 곳이 어디냐? 말 여물통이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예루살렘의 주인이신데 이 성전에 올라왔는데 거할 곳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은 팩트는 유월절로 여러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려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행객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순례객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그들이 먼저, 요즘으로 치면 돈 많은 사람은 5성 호텔에 들어갑니다. 없는 사람은 4성 호텔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여관 하나 얻을 수 없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누울 곳이 하나 없다. 새도 깃들 둥우리가 있고 여우도 들어갈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하나 누울 곳이 없다라고 하신 그 모습, 어쩔 수 없어서 그는 가까운 베다니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베다니에는 나사로의 남매의 집이 있고 베다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다니는 저주의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병든 자들이 쫓겨나서 사는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병든 자의 마을이었지만은 그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세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베다니를 거쳤던 이유는 그곳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할 곳이 없었고, 동시에 지금이라도 내려가면 언제든 환영해 줄 베다니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수도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대구도 지방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산도 지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도권, 서울에 못 살면 일산에 살고, 못 살면 분당에 살고, 수도권이 오늘 대한민국의 전부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수도권의 사람, 그곳에서 내려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서울 올라가 보십시오. 정말로 눈 깜짝할 새에 고백하는 곳이 서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공을 향하여, 오늘 여러분들 출세를 향하여 화려한 도시로 모여드는 그곳, 실력으로 장악하는 그곳, 힘으로 장악하는 그곳에는 예수님 모실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 성민이 됩시다. 수도권 아니 대구 사람이 됩시다.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는 베다니의 방은 마련해 놓읍시다. 누구든 지나가는 객이 들어오면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집을 여관으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 여러분들 정말 좀 더 너그러웁시다. 열린 삶을 삽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그네 접대하다가 천사를 만날 수 있다고. 여러분들, 나 외에는 모든 것을 남이라 여기고 나부터 먼저 하다 보면은 주님조차도 밀어낼 수 있어요. 주님조차도 모를 수가 있어요. 오늘 베다니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그 길에 우리도 동행합시다.
여러분들, 우리도 쫓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 와도 외면당합니다. 끼리끼리 놉니다. 교회 오니까 그냥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한 엘리베이터 탔는데 한 교회 범어교회 교인이면 그래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나 이거 집사님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인사가 없답니다. 제가 타는 엘리베이터는 항상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목사라고 인사를 하세요. 근데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저희에게 목사님, 우리 범어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웃을 놓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남을 무시하다가 예수님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거슬러 가야 합니다. 이 도시 문화를 거슬러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도시민들과 다른 베냐민 촌 사람들의 그곳에 오히려 예수님은 더 정이 있고 더, 제가 흥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 베다니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이튿날, 오늘 월요일 이 아침에, 오늘 12절의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습니다. 일찍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아침 식사도 못하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길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보니 멀리 무화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먹을 것이 있는가 하여서 가까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고는 하는 말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 후에 14절 오늘 본문 끝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어요. 굉장히 난제입니다. 어려운 본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희 질문 많이 받거든요. 목사님, 이거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무화과 때라면, 아직도 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저주할 수 있는데, 무화과 때도 아닌데 열매 없다고 해서 예수님 배가 고파서 와서 막 땀 흘리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배가 더 고파지는 거.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너무하십니다. 배가 더 고파진다고 화가 나갖고 이 무화과 나무를 막 저주해버린 이 모습 아닙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참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본문이에요. 추석에도 이 본문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추석도 사실은 많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 금요 우리 교리 강좌 때 그런 말씀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할 때 우리 인간의 자연의 시간을 일컬어서 크로노스라 그런다. 인간의 자연의 시간은 크로노스로 19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이 왔다. 4월 10일이 지나고 4월 11일이 왔다. 오늘은 4월 11일이다. 맞습니까? 11일? 네.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이니까 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달력을 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연의 시간과 다른 하나님의 섭리 통치에 당신의 시간이 있다. 그것을 일컬어서 카이로스라 그런다. 분명히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크로노스의 자연의 때로는 그것이 열매를 맺을 시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때가 있다. 당신이 원하는 카이로스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 앞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가는 것이 바로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걸음은 크로노스로 보면 지금 예수와 동행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공부할 때입니다.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지금은 직장 가서 부지런히 내가 재물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은 자식을 키울 때입니다.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자연의 시간입니다. 근데 뜻밖의 주님이 카이로스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밀어냅니다. 주님, 아직 때가 아니에요. 주님, 아직 저는 공부 더 해야 됩니다. 주님, 아직 저는 아이 키울 때입니다. 저는 아직 그거는 나중에 10년 뒤에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때를 가지고 주님을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주님, 가만 계세요. 카이로스가 들어올 텀을 우리가 열어놓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다 정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생활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크로노스로 자연의 시간, 자연의 때를, 하나님, 난 아직 젊습니다. 나 아직, 죄송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나 아직 은퇴할 때가 아닙니다. 나 아직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로 주께서, 아니야, 너 때는 이제 됐어. 이제는 내려와. 그러면 내려가야 하는 것이 바로 주의 통치에 순종하는 걸음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나이 120세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수백만의 이스라엘이 모세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 너 후계자를 삼고 너는 그만하면 됐어. 그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 오늘 우리는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하여 내가 계속해서 크로노스, 나의 때와 나의 계획표와 나의 어떤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주님의 통치가 벌써 시작되었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시작되었는데 계속해서 내 때에 머물다가는 이 무화과처럼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 심각한 긴장을 하고 오늘 또 주의 때를 분별하며 사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